샬롬 할렐루야. 레위기 25장 23에서 25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 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제목은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과 구세주가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 영의 세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계의 법칙에는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하려면은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연 범죄한 아담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칙에 따라 비밀한 가운데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에서 25절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즉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영영히 팔지 말며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어도 합당한 규정에 따라 다시 물을 수 있는 토지 무르기 법칙을 설명하였지요. 이스라엘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경로로 토지를 팔고 사는지 과정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토지 무르기 내용을 기록하고 팔고 사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 후에 계약서 일부는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성전 창고에 보관하고 다른 일부는 언제라도 볼 수 있게 성전 입구에 펼쳐 놓습니다. 이는 언제라도 근족이 와서 대신 토지를 물을 수 있고 물을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불을 쌓아 힘이 있을 때 물을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도 토지 무르기의 법칙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지만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영영이 팔지는 못하며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자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계약한 책이 나옵니다. 이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었지만 물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그 책을 7인으로 봉하여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크게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른 구세주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즉 누군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의 길을 가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하면 돈이 없어 토지를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되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지요. 만일 본인이 물을 힘이 없을 때에는 근족이 대신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토지 무르기 법칙 첫 번째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지요.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지요. 따라서 이러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이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을 찾고자 하늘 위를 보니 천사만 있고 땅 위를 살펴보니 아담의 후예인 죄인들만 있고
땅 아래를 보니 지옥에 속한 것뿐이었기에 애통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토지 무르기 법칙 두 번째 조건에 합당한 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이지만 남녀가 결혼하여 잉태된 분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셋째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여도 자신에게 그만한 재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대속해 주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므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닐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과연 예수님이 토지 무르기 세 번째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셨으니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전혀 없으셨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므로 토지 물을 힘이 있습니다. 넷째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동생의 빚을 갚아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가난했던 나오미의 형편을 알고 가장 가까운 군족에게 기업 무르기를 권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군족은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토지 무르기를 거부하지요. 이렇게 군족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다음 군족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도 있어서 그를 대신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원수마귀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시며 오직 선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침내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인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번째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인류는 부모의 길을 통해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원죄라 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 계략은 무엇이냐면은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런데 이 대목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하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냈는데 하나님 예언한 그 계략을 아히도벨을 입술에 나와서 압살롬이 그렇게 행하였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 사, 화, 복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